우리가 무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를 성공치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약해져 가지고 많은 것이 허용되는 지금 현실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아직도 2년이라는 그 세월을 묶여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안고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열린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주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소원을 담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안고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유린되어졌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어졌어.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유린되어져서 사단이가 얼마만큼 역사하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 때도 나라가 이와 같이 기도 없는 나라가 되고 믿음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가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가문에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 왜 그러냐? 마음이 닫아졌어. 기도문이 닫아져 버리고 마음이 안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런 열심도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과거의 옛날의 주와 나와의 첫사랑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소멸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도 유린되어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가정도 사단에게 짓밟아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 심령도 전부 다 짓밟아 버리고 문질러 버리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몰라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더라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됐을 것인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바라볼 정도로 안구해졌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그 심령을 유린해 버린 것입니다. 유린이라고 해서 불스라 말이 되는데, 불스는 짓밟아서 문질러 버리고 떡가루 되게 만든단 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안 된 거예요. 마귀 나라 되고, 심령이 자꾸만 이와 같이 육신의 그 도모하다 보니까 그 심령 상태가 이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이와 같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지니까 그 마음이 안고해졌어. 결국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는 것을 모아놨지만 내 것이 아니 모든 다 날려버리고 마는 이와 같이 허무한 일생을 마쳤던 것을 성경에서 잘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 이런 것에 전부 다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서 중간 나와의 안구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안구해지고 고집, 고난 이와 같이 우리 생각이 너무나 아집이 이와 같이 이제 남아있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 심령 상태가 유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 유린됐던 이 성소에, 유린됐던 우리 나라에, 유린됐던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리와 같이 강복하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하니까 주여 하늘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제 자신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시라고 이와 같이 애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지 아니하시면 전 세계에 덮친 이 저주의 재앙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저주의 재앙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고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들이 마지막 가는 길인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이처럼 소망을 상실해버려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절박한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대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내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굽어 살펴주시리와 같이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많은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우리 심령 상태가 냉혹한지 그리고 착착한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내 심령의 성경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사 이 저주와 재앙과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와 소멸되게 해주시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모든 우상과 미신들이 전부 날로 달로 이와 같이 득세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포구가 있던 우리 심령 상태도 요나처럼 우리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잠자는 심령으로 잠자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그런 현실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무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말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더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심령 상태가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성경도 무너져버리고 이천 내일도 모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마음이 안구해져서 주 앞에 나오려고 기도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때에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불러내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나 여호와는 이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와 같이 낙심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시대 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일을 지어서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여호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염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탁을 치고 우리가 묵지를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르시고 내 심사를 통치하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나님 내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기도를 얼마든지 믿고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야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찬송도 부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닮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심령이 예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찬자를 물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예요. 장로님들 자다 깨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자다 깨시길 바랍니다. 삼비하는 자의 어찌미뇨. 우리 부목사님들 전부 자다가 깨야 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바라보고 내 인생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2년 동안 세월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는 심야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게 되면은 핵심도 있고 또 전도학을 공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랩런트를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모든 축복의 시간들이 전부 절박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심령밭에 옥토처럼 되어져서 좋은 알곡들이 쏟아져야 한다 사실이죠.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 30배 60배 이와 같이 좋은 종자가 말씀의 종자가 떨어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산돌교를 영원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산돌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새 힘을 우리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 날이 집 올라간 것 같이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의 이와 같이 올라가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지 자꾸만 우리 밑으로만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어찌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졌습니까? 어찌 내가 기도 이와 같이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믿음도 얻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자비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내 기도가 이사야처럼 그런 기도 되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시대의 주인공이처럼 우리는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자 중에 중자 아닙니까? 보험 가진 사람 중에 진정한 보험 가진 사람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보이고 최선이 안 보이는 그런 인연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집을 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 신경도 마찬가지로 사단이가 짓밟히는 사단이가 뭉개버리는 그런 유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강력하게 우리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넘친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사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몫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를 것을 살리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미래가 전부로 이와 같이 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숨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가지는 내가 통치를 안 받았습니다. 이 핑계에 잡힌 요리요리 피해다니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와 같이 우리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이 손 들고 옵니다. 중간 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멀어지게 되면 나는 카린다와 같은 제자가 되고 더 이상 멀어지게 되면 나는 아나의 샛별처럼 되어집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무능해집니다. 바보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머저리되고 말아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식밥입니다. 욕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무능해졌습니까? 무기력해졌습니까? 그 대단한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되었습니까? 정처를 끌려가고 전역을 망해버리고 자식들이 전부 노예가 되어버리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지 아니했어. 하나님의 이와 같이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겉모양은 이와 같이 건강한 사람 보여지지만 그 심정 상태는 완전히 공황장애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이 늘 인본일을 다 통일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이 중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 자비와 은총을 내게 100%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와 같이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치 않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면 늘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불쌍뿐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는 기도를 우리는 이 시간 따라야 됩니다. 이사야가 했던 그 기도를 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노인들처럼 사람 방에다 앉혀놓고 우리끼리만 살자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저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무리 내가 문제였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다스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이 한마디면 전부 다 우리가 거리둘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멀리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면 내게 새 소망이 넘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앞이 무너진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고백하면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허락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하니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백성 건져내라니까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 혼자서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물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이스라엘 내 장자니라.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저주의 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내 아들이요, 그들의 삶은 전부 다 내 장자란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장자를 안 챙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아들을 챙겨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장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저주와 재앙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담채 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치료의 확신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한 강선을 주셨어. 그 치료한 강선을 말미암아서 그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여호와가 뛰노는 것처럼 우리들의 강건한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걸어놨던 거 다 우리 이리저리 다 빼가지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도 겁니다. 내 생명도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처럼 생명을 걸 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하철을 아시고 주실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헛되이 이와같이 낙심하지 말고 헛되이 이처럼 세상에 어떤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는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누구한테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에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한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삼촌에게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하지 못합니까? 왜 찾아낼 것을 찾지를 못합니까? 구하라 그는 주실 것이요 찾으라는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식입니다. 기도 응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리겠는데, 사단은 예배와 기도가 없는 주의 성수는 유린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우리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하는 성령이 없고 너희가 한 성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성령을 마귀가 가서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의 부족을 채워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내 연약한 심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의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응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두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일어서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은 마귀가 짓밟아 버린다. 팔로 밟아 버려요. 마귀를 팔로 밟히게 된단 말이에요. 유리, 그것보다 유리나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 상태를 전부 다 밟아 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리 꺾어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 없으면 다리 몽둥이를 꺾어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지금 이 시대에 부활절을 앞에 두어 있고 우리 고난주는 앞에 두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게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열흘에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우리는 산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그야말로 잘못되게 모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준다고 했지, 가벼운 십자가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무거운 짐을 전부 내게 맡겨버려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이야기거든. 그 사일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무너져 버렸어. 심령 상태 너무 사람이 아닌 평평한 사람이 고사비처럼 속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 심령 상태에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악한 마귀를 우는 사이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거기에 밥이 되면 안 돼요. 마귀를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완전히 데려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데려가 그냥 너희를 피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믿었는가 봅시다. 사도행 1장 14절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말씀하면 이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사도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헛된 걸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와 힘을 썼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을 썼던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기 힘을 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돌아가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을 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살리는 것이에요. 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같이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민족을 살리고 지금 죽어버린 교회들이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탁 떨어지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겨우 교회 형태만 있을 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있는 교회가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수많은 목사를 만나봐도요. 너무 절박한 시대예요. 스불론 납다르 땅에 흑암이 가득 차고 사막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처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안 보이고 새로운 하나님 빛이 안 보이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아요. 교회가 교회 거실이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 2장 46절,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성전을 모으기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유리인을 이기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 담아두시 바랍니다. 마귀가 유리인을 하는데 짓밟아 버리는데 피눈물도 없는 마귀 한번 밟아버리면 그대로 우리는 뻗어버립니다. 피눈물도 없어 마귀 한 번씩 밟아버리면 그대로 전부 다 자기의 종 삼아버리고 완전히 종 노릇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죽도록까지 고생시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전부 응답도 못 받고, 그러므로 사단이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약점, 이것만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는 기도하기 힘을 쓰는 겁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다 세상에 다스림 받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받는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보다는 이처럼 세상에 다스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보면 모든 건 다 받았음에도 단속도 못하고 칼리도 못하고 다 어디로 모르게 다 흩어지고 방치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힘을 쓰고 기도하면 크고 작은 응답이 찾아옵니다. 힘을 써서 우리가 모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깨달아집니다. 진리를 알치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걸 걱정, 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산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더 사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복으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계명 주께 지켜 죽도록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요 주 예수님은 사랑이라. 성령 받는 자 큰 증거는 온전한 기도라네. 성도여 서로 사랑, 우리 모두 기도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기도의 사람 되자.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되세요. 그것이 제일이랍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주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상사는 귀신이 오고 기도한다고 연벌하고 있고 마귀와 유혹가 가까이 지른다고 이거와 같이 춤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 그따위 필요 없어요. 연불 필요 없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심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주를 사랑하기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고난주간 또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다 신앙이 부활하길 바라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가 모르다 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는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주옵소서.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손들고 천부에 얹어 손들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